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0장 15절 말씀.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함께 읽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서 함께 인사합니다. 사람을 세우고 생명을 살립시다. 네, 한 번 해볼까요? 시작. 사람을 세우고 생명을 살립시다. 전쟁의 소문이 사실이 됐습니다. 현실이 되어서 우리가 매일 그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 전쟁의 참상을 볼 때마다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고 고통받고 생명을 잃는 이들을 볼 때마다 정말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죠. 비단 이것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관련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혹시 이것이 더 큰 확전으로 전쟁이 되지 않을까 정말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라는 전쟁의 질병의 그런 시대가 아직 종식되지도 않았고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런 전쟁이 또 터진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많은 불안감을 주잖아요. 우리가 살아갈 시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진 통치자들이 정말 평화와 타협은 안중에 없고 정말 탐욕으로 가득 찼다.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한 최선의 노력들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무고한 시민들만 전쟁을 중단해야 한다는 외침을 하는 것을 볼 때 너무 안타깝죠. 이런 전쟁들의 결말은 결국 무고한 사람들의 피를 흘리는 그런 일로 귀결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 결국 재앙은 이런 재앙들, 질병이든지 전염병이든지 전쟁이든지 기근이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인간의 탐욕과 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성경이 일관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바벨탑의 역사, 인간이 교만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그 뜻을 거스리고 스스로 높아져서 그렇게 세상을 망하게 하는 그런 역사는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세상에 안식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도 쉬셨잖아요. 하나님의 그 쉼이 안식이 온 세상에 그렇게 전파되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과 평화를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봐도 그의 백성들이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다가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 그것을 그냥 보지 아니하시고 친히 애굽으로 들어가셔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신 분, 그리고 안식의 땅으로 인도하여 내신 분이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이에요.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안식을 주시고 평화를 사랑하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또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도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서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누리고 계신 평안이 있어요. 창조주심 죄 없는 분으로서 하나님이 누리신 평안을 항상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고 따르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그렇게 대우하시는 것처럼 세상에 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에도 보면 전쟁 같은 거 하지 말라. 왕들은 전쟁 준비하지 말라. 이방들이 죽게 나올 때 기쁘게 맞이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신약의 말씀에서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방 교회들에게 항상 뭐라고 말씀하냐면 서로 사랑하라. 섬기라.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하나님의 일관된 가르침, 하나님 자신이 어떻게 세상에서 평화와 안식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그것을 좀 잘 살펴봐서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안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크고 놀라우신 일에 우리가 기쁘게 참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요셉의 생애의 마지막 기록한 부분입니다. 형제들을 향해서 요셉이 용서와 화해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형제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요셉을 미워하고 그를 시기하여 그를 죽이려 했어요. 그것이 마음에 좀 걸렸는지 막판 마지막 순간에는 돈을 받고 그를 상인에게 노예로 팔았어요. 이게 용서가 될 일입니까? 이 사람으로서 이건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죠. 얼마 전에 어떤 한 형제와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친구도 가정 문제로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어떤 문제냐 하면 가정이 되게 어려워요. 남은 거라고는 이제 뭐 어디 저쪽 지방에 있는 조그마한 땅 하나인데 그거 보면 뭐 1,0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요. 부모님이 거기에 이제 할 일이 없으시니까 거기서 이제 움막을 짓고 이렇게 짓고 거기서 뭐 이렇게 농사 같은 거 지시면서 살아가고 계신데 아들이 둘인데 그 중에 한 명이 그것마저 이제 아버지 어머니 살아계신데 그거 나 유산으로 달라고 막 그래서 막 각서 쓰라 그러고 다른 형제들한테 포기하러 막 그래서 집안에 분란을 일으키고 막 그래가지고 그 때문에 너무 마음을 아파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이게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께 그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런 일도 그런데 하물며 내 형제가 나를 죽이려 했고 나를 노예로 팔았다. 이게 어떻게 용서가 되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요셉이 용서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대기근과 흉년의 시기인데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손들을 다 내가 먹이고 양육하고 기르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마음으로서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요셉에게 도대체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이는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많은 사람들은 이 요셉을 보면서 야 이게 마치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 같다. 예수님 같은 사람을 구약에 한번 찾아보라 그러면 요셉 같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요셉처럼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세상에 얼마나 많은 평화와 용서와 그리고 선을 베푸는 안식을 주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의 원수를 용서하고 오히려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안식을 주는 이 요셉의 위대한 행위는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라는 질문을 갖게 되지요. 우리 한국 교회사에도 이런 일을 행한 아주 귀한 존귀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잘 아시는 대로 손영원 목사님 알고 계시죠? 나 환자들을 위하여서 평생을 헌신하시는 분이신데 6.25 때 자기 아들 둘을 총살시킨 그 원수잖아요. 그 사람을 자기 죄를 용서하고 자기 아들로 입양하여 사형하는 자리에서 그를 구하여내고 자기 아들로 입양하여 그를 사랑하고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고 섬겼던 이 귀한 목사님의 사랑이 요셉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의 모든 악을 녹이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이죠. 이것을 행하는 힘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요셉 자신의 고백을 한번 살펴보면 요셉은 이것은 내 자신의 인격과 내 자신의 덕에서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곱이 죽고 나서 형제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는
우리를 용서한 척한 거 아닐까? 아버지의 생전에 자기들에게 복수하면 아버지의 가슴이 찢어질 수 있으니까 아버지가 죽기까지 기다렸다가 총리가 된 요셉이 드디어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하시기를 내가 죽어도 요셉은 네 형제들에게 복수하지 말라 이렇게 유언으로 남기셨나이다. 이렇게 형제들이 와서 막 그럴 때 요셉이 그것을 듣고 울었다 그랬어요. 울었다고. 요셉은 복수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렇게 이미 녹아진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요셉은 두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들이 내게 행한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함께 해볼까요?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것을 자기 생애로 깨달은 거예요. 이건 요셉의 개인적인 삶의 차원에서 그가 여러 번 깨달은 거예요. 요셉의 가정사를 보세요. 복잡해요. 그 아버지 야곱에게는 아내가 넷이나 있었어요. 본처가 있고 첩이 있고 고대는 다 그랬어요. 그런데 야곱은 또 본처 중에서도 두 번째 부인을 사랑했어요. 더 사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 안에서 끊임없는 경쟁 구도가 일어나게 돼요. 더 많은 자손을 통해서 남편을 얻으려고 하고 상속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경쟁 구도가 아주 심했죠. 요셉은 그 아버지 야곱이 더 사랑했던 어머니의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인데 전체 아들이 12이 있었으니 그중엔 11번째예요. 그러니까 거의 말미에 속하죠.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이 요셉을 특별히 다른 아들보다 더 사랑했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요셉에게는 특별한 것을 해주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채색옷이에요. 채색옷. 이 고대로 가면 그 사람의 신분은 뭘로 표시되냐면 옷으로 나타나잖아요. 채색옷을 특별히 다른 형제들과 구분해서 입혔다는 것은 다른 형제들이 생각할 때 혹 우리 아버지가 이 요셉을 말도 안 되게 자기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강한 질투심, 의구심을 갖게 만들었고 형제들이 그래서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자기 피를 나는 형제를 죽이는 것은 정말 엄청난 범죄지요. 우리가 새벽마다 신명기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렇게 제가 음성 파일을 올리면 아멘 아멘 해주시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듣고 해주시면 더 좋겠어요. 아멘. 말씀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지난 주간에 내 형제를 죽이거나 내 동족을 죽이거나 유괴하여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거나 해하는 자는 사형이라고 그랬어요. 사형. 율법에도. 그러니까 이런 죄악은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요셉의 인생은 정말 비참하게 끝날 운명 그 자체였어요. 아무도 그를 도와줄 자가 없었고 상인들이 그를 노예로 끌고 가서 애굽에서 노예 시장에서 팔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대 영화들을 보면은 노예 시장에서 막 사람들 팔잖아요. 얼마나 비참해요. 물건이에요, 물건. 아무도 그를 도울 자가 없어요. 아무도 그를 지켜보는 자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일하셨다고 돼 있어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가지고 그를 종으로 부리는 주인들이 그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높여주는 거예요. 또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위탁했다. 그가 애굽 왕의 친위대장의 집에서 노예로 일할 때에도 그 친위대장이 그를 신뢰하여 모든 것을 맡겼다 그랬어요. 창세기 39장 3절 말씀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그랬어요. 야,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죠. 세상 사람들이 이런 것을 불행 중 다행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해요? 형통함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에게는 이런 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이 자기의 삶에 나는 형제들의 악을 인하여 노예로 팔렸지만 아무도 나를 도울 자가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돕는구나라는 걸 느끼게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의 위기는 이 친위대장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왔어요. 성경에 보니까 요셉의 외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그랬어요.
이 남자에겐 별로 이런 표현을 잘 안 쓰는데 아주 남성으로서 건장하기도 하고 아주 용모가 아름다웠다 그랬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남자 아이돌 같이 될 거예요.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저는 항상 위로를 삼고 거울 볼 때마다 그것을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뭐 요셉의 용모가 아름다워서 그 사람에게 형통함을 주셨겠어요? 그 중심과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악한 사람은 안 그러잖아요. 사람의 외모를 보니까 이 친위대장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다. 요셉이 하는 말이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면서 함께 있지도 아니하고 동침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런데 이 유혹하던 이 악한 여인이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요셉의 나를 겁탈했다라는 누명을 씌워서 그를 감옥에 가뒀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요셉의 인생에 또 한 번의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어요. 그러나 창세기 39장 2절 말씀, 2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그 감옥에서도 지하 감옥에서도 은혜를 입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간수장한테 은혜를 입어서 그가 또 모든 일을 주관하게 하시고 마침내 거기서 요셉은 왕의 관원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그것이 이루어지면서 그는 결국 2년 뒤에는 바로 왕 앞에 가서 애굽의 왕 앞에 가서 그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신뢰와 인정을 받아서 마침내 앞으로 다가올 대기근과 흉년을 예비하기 위한 총리의 직분을 받았다. 요셉은 개인적으로 인생의 위기가 많았지요. 그러나 이것들은 그의 행위의 잘못이 아니라 그를 둘러싼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에게 온 위기였어요. 그런데 반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게 반전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범사의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알아주신 거죠. 하나님이 그 억울함을, 그 고통을, 그 고난을 알아주신 거고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는 거고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요셉의 마음에는 형제들을 향한 원망, 미움, 복수심 그런 걸로 막 자기 마음에 불타오르지 않았겠어요? 당연한 일이죠. 그런 게 마음에 가득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잘 될 수 있겠어요? 잘 안 되죠. 그리고 자기 인생을 포기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음들을 누가 녹이셨느냐? 하나님께서 녹이셨다.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자들을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비록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때로는 악인이나 악한 자들에게 의해서 고통당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겨낼 힘과 위로를 주시죠. 마침내는 모든 상황과 형편을 바꾸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사람들도 나중에는 다 알게 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하셔서 우리 인생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충만함을 입도록 하시지 원망과 미움과 복수심, 절망, 자포자기 이런 것들로 우리가 쓴뿌리같이 우리 인생의 마음에 깊이 박혀서 그런 감정들이 우리로 고통당하게 내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에서 고난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우리 마음에 그 모든 것들을 녹이시고 우리가 오히려 세상에 평화와 안식을 베푸는 자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내게 악을 행한 자 앞에서 내 원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그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을 보세요.
시편 23편 5절 말씀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내게 악을 행했던 원수 앞에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를 드시고 그를 부끄럽게 하시며 그를 용서하게 하시고 요셉처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악에게 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평화의 사람으로 바꿔가신다. 안식의 사람으로 바꿔가신다. 인생의 상처로 인해서 그 상처 속에 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일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으시고 평화와 안식으로 내가 살아야겠다. 그런 굳은 결심도 하셔서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요셉이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복수를 포기한 거예요. 범사에 그를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고난 중에 요셉과 함께하게 하신 이유에는 요셉의 억울함을 보상해 주고 신원해 주려고 하는 것도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더 큰 그림이 있었던 거예요. 더 큰 그림. 그것은 내가 일부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요셉의 마음이 녹았다는 것이죠. 이제 7년의 세계의 대기근과 흉년이 올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잊어버릴 거예요. 그 일은 언제나 인간의 죄악 때문에 오는 땅에 오는 결과였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안타까우셔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계획 중에 누가 있었냐?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택하신 거예요. 요셉이 처음부터 그 일을 알 리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어찌 다 알겠어요? 몰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점치는 것처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 싫어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로 살기를 원하시지 동으로 가라 서로 가라 이거 먹어라 이거 먹지 말아라 그런 식의 무속적인 신앙은 하나님 우리에게 미워하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무엇이든지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나중에 하시는 큰 일들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죠. 아,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에 일부러 팔과 같이 다리와 같이 내가 쓰임받았구나. 그런 일을 아는 순간 사적인 감정들은 녹는 것이에요. 처음에 요셉이 그것을 감지한 것은 그가 17세 때에 어느 날 꿈을 꾸게 됐죠. 그 꿈의 내용은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형제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향하여 일어나 절하는 꿈이었고 심지어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을 향하여 절하는 그런 꿈을 꿨어요. 이거는 보통 꿈이 아니죠. 그 형제들도 그 얘기를 듣고 생각하기를 저거는 통치자가 되는 꿈인데 다스리는 자가 되는 꿈인데 높아지는 자가 되는 꿈인데 그러면서 네가 우리 위에 높아지겠느냐? 네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되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막 질투와 미움이 시기되고 심지어는 조롱까지 했어요. 요셉에게 붙여진 조롱이 뭐였냐면 꿈꾸는 자라는 거예요. 꿈꾸는 자. 이건 조롱과 비난의 표현이죠. 근데 요셉은 뭔가 그때부터 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이 이렇게 흘러갈수록 그 꿈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가 이제 조금씩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시죠. 제가 수년 전에 어떤 학생과 청소년과 대화하다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요. 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저를 쓰실 것만 같아요. 나중에. 이런 말들을 해요. 그게 뭔데? 그러니까 모르죠. 근데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축복한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들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축복했던 그런 일들이 기억나는데 저도 어릴 때 하나님께 막 기도할 때 학교 다닐 때 학교 갈 때 교회 들려 기도하고 밤늦게 오면서 교회 들려서 혼자 기도하고 캄캄한 예배당에서 무릎 꿇고 막 기도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제대 하나님 같은 마음이셨거든요. 뭔지 모르겠는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 같아. 이런 마음 있잖아요. 나는 전 세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될 것 같아. 막 이런. 아멘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선교하면서 아프리카 곳곳에 여러 나라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이제 일이 있어서 후원자들을 만나러 이제 유럽에도 가고 미국에도 갈 때마다 거기서 이렇게 교회에서 막 말씀을 전하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때 얘기가 생각이 나요. 내가 그때 학생 때 하나님께서 내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고 계신가 보다.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여전히 그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꿈이 진행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크게 아멘. 예. 우리 하나님 그렇게 꿈을 주시는 분이시죠. 요셉이 자기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위기를 당하고 있는데 그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 꿈이 언제 이루어질까? 어떻게 이루어질까? 라는 그 소망이 그 안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소망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딱 심어준 거예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우리가 절대 가볍게 볼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마음에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그 아이들에게 주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양육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다른 소리를 들어서 다른 것이 심겨져서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아이를 양육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 분명히 만나 주신다고요. 그 아이들을 통해 이루실 일이 얼마나 클지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요셉도 그랬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내게 주신 그 꿈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기대하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인내해야겠다. 이걸 이겨내야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언제나 그 꿈을 생각했어요. 심지어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럼에도 생각하기를 자기가 꾼 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자기 형제들과 부모와 이 모든 사람들이 와서 자기에게 절하지 않았거든요.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야. 그런데 어느 날 형제들이 식량을 얻기 위하여 요셉에게 와서 절하면서 식량을 구하는데 요셉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요셉이 생각하기를 옳다구나. 이것들이 왔어? 그래. 내가 누군지 몰라? 그래. 이때다. 복수할 때다. 너희가 나를 죽이려 했고 나를 노예로 팔았으니 받은 대로 갚아주리라. 이럴 만도 하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성경에 보면 창세기 42장 8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했다 그랬어요. 창세기 42장 8절에. 형제들이 내게 와서 절하기는 하는데 내가 꾼 꿈과 정확히 일치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일치하려면 야곱을 포함해서 아버지부터 모든 족속들이 내게 내려와서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생각하기를 모든 가족들을 내게로 인도하여 내는 것이 좋겠구나라는 지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위한 제안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의 동생 베냐민과 그의 부모까지 다 애굽에게 차례로 애굽에 있는 자신에게로 내려와서 그 기근의 시대에 식량을 얻고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처소와 땅을 예비하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나 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다 지나고 보니까 요셉이 깨닫게 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려움 중에도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 것이 나 하나 때문은 아니구나. 따라해보세요. 나 하나 때문은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신앙은 우리만 나 자신만을 위한 거 아니에요. 요즘 우리의 문화가 너무 개인적이긴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구원은 개인적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구원과 신앙은 언제나 공동체를 향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속한 교회, 가정, 우리의 사회, 이 민족 심지어는 열방까지를 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 부모와 형제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 근방에 살고 있는 모든 많은 민족들과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나를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신 것이구나. 내게 꿈도 주시고 꿈을 해석할 능력도 주시고 재앙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그게 다 내 덕이 아니고 내 공로가 아니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품으셨구나. 그래서 그는 그것을 알게 되어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 오게 했고 그 자손들이 번성하도록 땅을 주었고 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 민족들도 그 생명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 이 요셉을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살린 사람, 구원한 사람. 이 예수님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같은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우리도 요새처럼 깨달아야 돼요. 확신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살게 되는 모든 미움, 상처, 아픔, 복수심, 억울함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 인생을 망치는데 그런 사사로운 감정들을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조금씩 녹여가고 해결해가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 인생을 망치지 못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평화와 안식을 주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한 사람만 택해도 열방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은 모든 그의 믿는 자들에게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죠. 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모든 민족에게 가라. 땅끝까지 가라. 내 증인이 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너희에게 표적과 기사가 따를 것이다. 다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을 위하심입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 맨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을 세우고 생명을 살린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사람을 세우고 생명을 살린다.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성함교회 십백천이 이거예요. 우리도 이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십백천의 비전을 풀면 이거예요. 사람을 세우고 그들을 통해 생명을 살린다. 구원한다. 하나님은 이 꿈을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과 공유하시는 분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질병이 만연하고 전쟁까지 발생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또 잃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불안정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가 되면 다 자기 자신의 한 사람의 생명과 자기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기 마련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넘어서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일에 동참할 자들을 참여할 자들을 하나님은 부지런히 찾고 계시고 우리도 요새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꿈꾸고 그 꿈을 우리의 삶을 통해 실천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민족이 그렇게 돼야 되겠죠.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서로 우리는 응원해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보거나 청소년들을 보거나 청년들을 보거나 우리 장년들 교회 모든 분들 권사님 다 서로 볼 때마다 하나님이 쓸 사람들이니까 응원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하고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보면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응원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일의 범사에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에 평화와 안식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를 위하여 당신의 백성과 동행하시며 형통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그 마음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사모합니다. 그 일에 우리를 참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교회가, 이 민족이 하나님 그 일에 쓰임받고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주의 성령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향해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